뜨겁습니다. 예. 필리핀에 가면 이런 뜨거움, 이런 열정, 그 순수함, 그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소문으로만 듣던 대구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 느껴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런 귀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맛을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까지 대학교 1학년까지 이 세상에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제 삶 가운데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내가 늘 학교 다니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다니는 그 길 가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인식해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교회로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탄절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면 다 이렇게 사탕 받들어 먹으러 이렇게 어린아이들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성탄절날 교회 가가지고 사탕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좀 신기한 삶을 살아간 거죠. 그죠? 신기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점점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저를 라면 먹으러 가자고 오셔서 그날 점심값도 없고 밥도 굶고 있는 그때에 라면 하나 먹으러 이렇게 따라갔던 것이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하는 열린 모임, 행복 모임 그런 작은 집사님의 모임 가운데 제가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가 끼어서 매주 한 번씩 그 모임에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래도 참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다니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1장, 2장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둑질을 살인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수긍이 잘 안 가는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왜 모범생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12월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늘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선교사 파송은 굉장히 의미가 가깝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복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렸고 타락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가꾸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는 예수님밖에 없으셨기에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는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받은 예수님의 합작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정말 순종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맛보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 체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교지에 있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사는 그런 생활들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탈 것을 타고 그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그 내용들을 다 함께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첫 30년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 30년 나이가 차셨을 때에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혼자 활동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옆에 동력자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 12명의 제자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살아남는 의무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했던 질문이 있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온 천사랑 그 예수님, 그분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참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와보라, 함께 있자 라는 말씀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한번 와보라. 그러면 보게 될 거야.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초청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은 한 적은 별로, 다른 일은 별로 못한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방해가 좀 많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남아있었던 그 제자들이 한 병든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이다. 이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라셨고,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러 가셨을 때에 이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배 위에서 예수님, 우리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또 바다를 건너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옆에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사역들, 귀신도 예수님이 쫓아내셨고, 병든 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도 예수님이 배불리셨고, 인생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고민거리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를 품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 그의 종교인으로서의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제자들이 뭔가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한 번씩 불평하고, 때로는 한 번씩 믿음의 소리를 조금 하다가 또 넘어지고, 늘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잘했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함께 했던 한 가지. 그것이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했던 한 가지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때는 다 무너져 버리죠. 함께 하려고 했던,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는 자리를 떠납니다. 부인하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함께 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에 보탬이 전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 그것을 정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정언자로 바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사역을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내 평생에 내가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분으로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선교지에서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탁월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받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 필리핀에서 이제 나누라고 파송받는 줄 믿습니다.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의 모든 권위, 우리 목사님의 모든 권위가 이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사람까지만, 한 사람 뒤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안수를 받아서 파송받는 그 순간에 그 한 사람은 별 볼 것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뒤에 교회,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교회가 말하는 것이 되고 또 그 한 사람의 실패는 교회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파송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큰숲 맑은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권위와 여러분 모든 기도와 여러분 모든 열정을 담아가지고 박인찬 선교사에게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사역할 그 동안의 모든 문제는, 박인찬 선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가 경험하는 모든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고, 그가 경험하는 모든 행복한 그러한 선교 사역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우리 여기 있는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철저히 파송하는 단체 교회와 파송받는 선교사가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글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첫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 혼자 활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번 정도는 아우리지라도 가서 한번 보고 또 격려해 주고 기도로 심어주고 전도해서 영혼을 붙여주고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정언자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1년 동안 이 선교사와 함께 정말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증언하시는 그런 귀한 선교사역들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직접 따라다니지를 못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가족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양육해야 될 아이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잘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 팀과 함께 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예수님 팀을, 그 선교팀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12명의 제자들은 물질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몸으로 선교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유로 선교사의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선교에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